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주는 의의 왕이요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위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장성한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장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고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녀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경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연진 가족들 위에도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 종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갑절로 더해 주셔서 오직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에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오징어 게임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이고 또 오징어 게임 드라마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드라마를 사람들이 보고 왜 그렇게 열광하는지, 그리고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드라마에 열광하는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작가가 그 드라마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고 또 여러 모양으로 우리 현 세대를 잘 비추어주고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드라마 게임을 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그 드라마가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아주 매우 비판적으로 편회하고 기독교인들을 비하하고 있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비하하고 혐오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것이 한 개인에 머무르면 그것이 상관이 없겠는데, 이런 대중매체들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공유하고 같이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할 터인데, 이제 그런 아주 세계적인 작품들 속에 기독교를 폄하하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면 기독교에 대한 비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리라고 하는 것을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혐오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기독교인 우리가 교회를 변호하고 또 기독교를 혐오하는 사람들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요. 기독교를 폄훼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자기가 경험한 어떤 단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보편화시켜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렇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보편화의 오류 속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또 특별히 비난한다고 할 때에 매우 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비판하는 일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 그러면 기독교를 비판한다고 그래서 누가 대놓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하거나 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사회적으로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거대 집단이 사람을 매장시키려고 단체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이 지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판단력에 대한 훈련이 잘 되어 있지요. 그래서 자기의 잘못은 감추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잘 보고 잘 드러내고 또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침소분배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어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잘못들을 꼬투리를 삼아서 말을 하지만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과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교회가, 기독교가 이 세상의 비난을 받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 세상을 향해서 했고 지금도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놀라운 일들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독교를 빼놓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만 봐도 3.1 만세운동,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부터 시작을 해서 독립운동에 가장 강력한 동력을 제공했던 것이 기독교이고, 그리고 우리가 경제 건설을 할 때든지 또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애쓸 때에도 교회가 가장 앞장서서 했고 희생을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제 법치국가를 지향해 가잖아요.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국가가 법치국가를 향해서 지향해 가고 있는데, 이 법치국가라고 하는 이 개념은 성경에서 근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니고는, 기독교가 아니고는 이런 놀라운 인간 존중의 정신을 제공해 주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독교의 혜택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기독교를 폄하하고 비난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 일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을 할 때에 외부로는 우리가 기독교를 옹호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내면으로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성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당하면 우리는 항상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역사적으로 위기를 당했던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교회는 본질로 돌아갔습니다. 본질은 성경이고 본질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성경으로 돌아갔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교회를 개혁시켰고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과 역사성으로 해서 교회는 자신을 개혁했을 뿐만 아니라 망해가는 세상을 구해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말보다는 우리의 행동을 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를 비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잘못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비난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욕을 돌리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흠을 잡으려고 맘먹으면 어디엔가는 부족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거꾸로 들여다보고 반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 일 때문에 우리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외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비난거리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할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을 곤혹스럽게 하는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또는 우리 현대에 있어서도 경제적으로 이 국가가 번영하면서 교회 안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교회 안에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번 부자들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문제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 교회 안에 그렇게 들어와서 선하게 살아보겠다고
그래도 세상에서 번 돈을 가지고 내가 좋은 일을 좀 해보고 살겠다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매우 난감한 말씀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 모두에게도 아주 곤혹스러운 문제이기 때문에 회피하고 싶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문제를 직면할 때에 어떤 사람을 위해서 수준을 낮추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부자를 좋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을 낮추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선하신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부자였고 믿음도 매우 좋은 사람이어서 어디에 내려와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율법을 잘 지켰냐? 그 율법은 제가 어려서부터 너무 잘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굉장히 다정하게 사랑스럽게 생각을 하시고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다 좋은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서 정말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엄청나게 많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더니 이 사람이 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유대인과 제자들에게도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부자니까 부자는 너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충격이었겠지만 유대인들이나 제자들도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것은 뭐냐 그러면 유대인들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하시고 내게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번성하고 영화를 누리는 삶을 산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시편 1편을 읽어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모든 일이 형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인은 의인들하고는 달리 번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어떡하겠어요?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의인은 만사형통하고 악인은 쫄딱 많은 것이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그렇게 각각의 행위를 따라서 보상해 준다고 믿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에게 너 그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을 하니까 그 뭐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는데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나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은 세상에서 복을 받고 잘 살기는 하지만 핍박도 경하여 받는다. 그러나 영생을 겸하여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의롭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상급과 은혜와 축복을 받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고난도 함께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의로운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고난과 함께 영생을 함께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은 무조건 복받고 번성하고 산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의로운 일, 믿음의 일, 선한 일을 할 때에 사람들에게 박해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비난하고 사람들이 흠을 잡아서 헐뜯기도 하고 그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악의적으로 그 사람의 행동을 비난하고 그 곡해하고 오해해서 비난하고 핍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할지라도 구원은 그러므로 자동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잘 믿어도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종교인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저절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내 선한 행위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력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이 자력으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상을 바라고 사랑을 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고 믿음 생활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마음으로 순결한 사랑을 주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선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주권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삶의 시작은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에 영생의 삶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인 예배를 다 잘 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삶을 통해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행위의 문제 이전에 사랑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행위는 사랑의 결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분명히 천국의 첫 번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꼴찌인 사람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은 분명히 천국에서 꼴찌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서 1등인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는 달리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의 본질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의인을 축복하셔서 본사에 형통하게 해주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지만, 사람은 급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의롭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번성하고 성공하는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마음이 급해서 본질을 보지 못하고 껍데기만 보는 수가 많아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성공하면 되는 거야.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단과 걸 안 가리고 노력하고 애쓰고 성공해서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내가 이렇게 잘 됐다.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많은 돈을 벌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내가 믿음 생활을 잘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결과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잘 사는 것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고 천국에서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것, 그 하나님의 상급을 천국에서 받는 것, 그것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쌓는 길이 뭐냐, 어떻게 하면 천국의 상급을 쌓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사랑을 실천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 영생을 얻는다면 부자는 영생을 가장 잘 얻을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지 않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돈만 주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돈 주는 게 어렵고 사랑 주는 거는 쉽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돈을 주는 게 쉬워요. 사랑 주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사랑을 주는 것이 돈을 주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돈은 줄 수 있지만 사랑은 주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돈이 더 피부에 와서 닿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 앞에 가서 껍벅 죽는 것이고, 내가 누가 돈을 주면 세상의 모든 걸 주는 것보다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는 돈 속에는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경멸의 의미도 담겨 있기도 하고요. 모욕의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하고요. 교만의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하고요. 많은 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사람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돈은 천국에 들어가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가들은 한결같이 허영을 큰 악 중의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허영심이 강한 사람들은 모든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선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지라도 그 본질 속에 내 이름을 내고 나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이 내게 큰 영광을 주기를 바라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허영이에요. 그래서 허영은 큰 악 중에 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7대 죄악이라고 해요. 사람을 죽이는 7가지 죄악이 있는데 그 중에 허영심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허영심이 강한 사람들은 구제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구제를 많이 합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것은 가장 폼나는 일이고 명성을 얻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때에 내가 허영심으로 구제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구제를 받는 사람들, 그리고 주변에서 구제하는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참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야, 그렇게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또 생활 필수품들을 공급해야 할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랬더니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갖다 팔다가 교회에다가 헌금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바나바를 굉장히 칭찬했어요. 야, 어떻게 자기 재산을 팔다가 헌금을 해버리냐. 그리고 대단하다고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보고 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도 재산을 팔다가 교회에다가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바나바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를 막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알아주고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처음으로 만났을 때 왜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느냐 한마디 했습니다. 그 말에 아나니아와 그 후에 삽비라도 베드로에 왜 거짓말하느냐라고 하느냐 한마디 말에 부부가
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돈이 없어도 내가 이웃들에게 나눠줄 만한 넉넉한 돈은 없어도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이 땅에 복음 전하실 때에 예수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여러 가지 이유로 찾아갔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결사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단지 그 기적이나 한 끼의 어떤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문제 때문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 문제였다고 그러면 한 번 가고 말지요. 내 문제가 해결됐으면 안 가죠. 그러나 예수님을 그렇게 사람들이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3년 공생에 지내시는 동안에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고 하나님만을 증언했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서 보면 예수님 속에서 예수님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속에 예수님을 담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영광이 아니라,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전 비문에 앉은 그리고 구걸하는 그 사람은 걷지 못하는 하반신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한 푼의 자비를 얻어야 하루의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에 돈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뭐라도 좀 있으면 주려고 주머니를 뒤졌는데 동전 한 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하면서 구걸하는 돈 몇 푼 달라고 내미는 손을 잡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광경을 본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은과 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크고 화려한 교회 건물도 있고 교회가 돈도 많아서 구제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해 온 특별 기여자 그런 이름으로 우리나라가 받아들인 그 사람들에게 기독교 단체가 종교를 떠나서 생활 필수품들을 많이 보내주었습니다. 세계적으로 한국은 선교 1등 국가입니다. 그렇게 선한 일에 교회가 어떤 종교보다 더 많은 돈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호감도는 기독교가 가장 낮다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있고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사회에 많이 행하고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기독교 혜택을 받고 살고 있지만 호감도가 가장 낮은 정도가 된 것은 사람들의 오해가 있기도 하지만 악의적인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비난이 있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은과 금은 없거니와 우리는 내가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를 준다 그렇게 말하고 돈을 달라고 내미는 그 거지에 손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지가 네 문 앞에서 여러 해 동안 구걸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동전같은 던져주고 가는 사람은 있어도 혹은 돈을 많이 주고 간 사람은 있었을지 몰라도 손을 잡아주는 사람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줄 돈이 없었는데 손을 잡아줬어요. 그 거지의 손을 잡아준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이자 마지막 사람이었고 그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세상에 선을 행하고 구제를 하고 선교할 때에 무엇을 위해 사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말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내 이름을 철저하게 감추는 허영심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만금을 나누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돈을 받아먹고 돌아서서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었던 것처럼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다가갈 때 그리고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때에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 믿음도 좋았지만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던 그 사람처럼 교회가 사람들이 부러워할 모든 것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말과 삶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인간의 허영심만 드러난다면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할 것이고 교회는 영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회의 선한 단체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나라 사랑, 성경 말씀 사랑, 예배 사랑, 밤새워서 기도하던 열정적인 그 기도, 또 목회자 사랑, 이와 같은 좋은 전통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예수님과 관계된 그 모든 것을 사랑했던 그런 좋은 전통들이, 선한 믿음들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우리가 그만 돈이 좀 많아지고 살만해지고 교회가 부족함이 없이 넉넉해지니까 그 좋은 전통들을 버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오래된 좋은 전통들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는 삶을 사는 우리 은진가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의 이름만 높이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살게 하시고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 예수께로 여기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내려 죄사함을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너를 내게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사드립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예수를 장로리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하라. 내 마음을 쏟아놓아. 너는 미리 오시는 주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교통되게 주관하시니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현진 교회와 예배를 마쳐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현진 가족들과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가정을 성결해 드린 우리 현진 가족들 위해 자녀들 위해 가정과 기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